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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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중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 너를 구분하는 부분이 강해지죠. 근데 이제 마음이 정심이 돼서 정법의 마음을 추구해서 닦아 가다 보면 너와 내가 차별이 없음을 알게 되고, 내가 상대를 위해서 베풀어 놓은 부분은 베푼 부분이 아닌 궁극에는 나와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이치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무지했을 때 다툼이 있고 무지했을 때 경쟁이 세워지지, 마음이 정심이 되지고 나면 세상의 삶의 흐름은 보다 여유로워지고 넓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보살심이라는 걸 그냥 억지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고 마음의 정법이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마음 쓰는 것 자체도 그 법에 맞게 쓰여지게 돼 있는 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만 가지고 가가지고는 마음을 억지로 고쳐 먹어가지고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만, 내 마음이 정말 청정한 마음으로 돼서 부처님과 같은 정법의 마음이 이렇게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면은 그 행동 하나하나가 차별이 없는 여유로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뜻의 말씀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번뇌를 끊는 것이 수행자의 이상입니다. 수행을 하는 부분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면 번뇌를 끊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도 뭐를 하기 위함이냐면 번뇌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를 끊기 위해서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면 번뇌가 끊어져야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지 않아요. 더 많은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그 더 많은 생각이 일어나니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해요. 더 많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이치는 저 수년 동안 한 번도 샘물을 푸지 않았다면 그 샘물은 더러운 앙금이 깔아앉아 있겠죠. 근데 그 물을, 깨끗한 물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옛날 우물 알아요? 우물을 주기적으로 푸잖아요. 그 우물을 푸는 이유는 뭐냐면 밑에 슬러지가 깔아앉아 있기 때문에 그걸 퍼내기 위해서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물을 다 퍼내고 다시 새물을 조금 받아서 또 퍼내고, 그래서 그 슬러지가 다 없어졌을 때 그때 물이 휘정거려도 구정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처음 그 슬러지가 오랫동안 쌓여있던 부분을 퍼내기 위해서는 물을 휘정거리고 나면 구정물이 일어나서 사람이 먹지 못할 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혼탁한 물이 보여지죠. 그렇듯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번뇌를 생활화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관세음보살을 몇 번 부른다고 깨끗해지겠어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순간에 혼탁해지는 것 자체는 이미 내 마음이 샘물처럼 가라앉았던 번뇌가, 내 마음속에 잔재하고 있었던 번뇌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포기하지 않고 자꾸 퍼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물은 맑아질까요? 더러워질까요? 맑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성급하게 맘먹지 말아야 해요. 나는 처음 하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있겠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별 생각이 없었던 부분들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옛날에 있었던 일들도 다 기억이 나야 안 나요? 참 신기하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지나간 것도 생각이 나고, 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막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그걸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한두 끝도 없는 괴로움이 자꾸 일어나는데, 일어나든 말든 내가 거기 마음을 안 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꼭 그거하고 시비를 해. 그거 따라가지 마라.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돌아. 그리고 나는 어디에만 집중을 하면 되냐?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 이거죠. 내가 부르는 소리를 내 귀로 들으려고 자꾸 애를 써서 가다 보면 끊어진다. 가다 보면. 무시하고 가다 보면 끊어지는데, 그걸 처음부터 끊으려고 하다 보면 끊으려고 하는 것까지도 번뇌가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흔히 보면 노래를 신나게 부르다 보면
노래를 재밌게 부르다 보면 그 본인 노래에 본인들이 심취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추억에 관련된 노래가 됐든, 사랑에 관련된 노래가 됐든, 어떤 노래가 됐든 간에 내가 그 노래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노래를 자꾸 따라 부르다 보면 가끔은 감정이입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명가수의 자질은 뭐냐면 감정이입이에요. 본래 작가가 썼던 그 내용을 본인이 그대로 따라서 감정을 드러내면 그 가수는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되는 거고, 그 감정과 전혀 관계가 없는 노래를 부르면 생소리가 될 수밖에 없듯이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에 그냥 내가 부르는 소리에 내가 취해서 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리드미컬하게 불러야 되겠죠. 되도록이면 본인이 최고의 소리를 내고 최고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써서 가라. 근데 참 보면 그것도 업이 각각이어서 그렇게 부드럽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라고 하는데도 보면 음이 다 달라요. 신기한 소리를 많이 내는 경우도 많아. 몇백 명 스님들이 앉아 있어 보면 이제 이런 데서는 잘 모르겠는데 몇백 명 스님들이 앉아 있는 그룹에서 보면 스님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부분은 나름대로 정석으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들이 어디 가면 기도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가관이야. 별 소리를 다 내. 근데 본인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얘기해 보면 정확하게 관세음보살이라고 말을 하는데 본인이 마음을 딱 모으고 갈 때는 다른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부르는 소리를 내가 들으려고 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만큼 놓치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다 보면 다양한 변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의지와 관계없어. 관세음보살 몇 마디 부르면 딴소리가 자꾸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관세음보살 부른다는 생각만 가지고 가다 보면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변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번뇌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소위 현상을 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행자 이상이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이야. 그래서 번뇌를 끊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일종의 방편 같은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어떤 스님들이 대화를 하는데 희한한 소리를 다 하더라고. 참선을 하면 조화가 일어납니까?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 참선을 하면 신통력이 일어납니까? 이런 걸 묻더라고요. 스님들끼리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한 스님은 아주 큰 스님이라고 얘기하고 한 스님은 무슨 학승이라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아니,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르고 번뇌를 여의고 노력하는 부분은 신통력을 얻기 위한 거죠. 신통이 없는데 그걸 왜 해요? 안 그런가요? 내가 번뇌가 없어지면 지혜가 만들어지고, 지혜가 만들어지게 하면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육신통입니다. 부처님이 얻은 육신통이라는 자체는 딴 게 아니에요. 신통이잖아요. 근데 그건 신의 이치가 아니고 마음으로 세상이 알아지는 이치란 말이죠. 근데 그게 없으려면 뭘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구인사에서 보면 신도들이 관세음보살만 불러도 신통력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기하게. 신통력이라는 게 눈 감고 98,000일을 보는 것만 신통력은 아니잖아요. 뭐가 신통력일 수 있어요?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도 신통력이죠. 근데 그 원하는 소원을 누가 이뤘나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뤘잖아요. 누가 이뤄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처음부터 방법은 가르치지만 노력은 스스로 하는 거다. 스스로 하는 건데 결론적인 부분은 뭐냐면 모든 부분이 뜻대로 되지 않는 원인은 번뇌의
기인한다. 그러니까 번뇌를 여의면 지혜는 저절로, 우리는 원래 지혜로운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대로가 부처다. 당신들은 그대로가 부처다 이거예요. 단지 지금 번뇌라고 하는 표피에 쌓여 있을 뿐이니 그거를 내려놔라. 그 번뇌를 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고 그 수행의 끝에는 신통력이고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수행자라고 얘기하면 수행자는 출가한 스님들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수행승일 수 있다. 그 마음을 닦을 거냐 안 닦을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 마음 닦는다는 게 뭐가 마음 닦는 거예요? 번뇌 내려놓는 게 닦는 거예요. 번뇌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수행이야. 딴 게 수행이 아니고. 번뇌에 빠져서는 사물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며, 그러니까 번뇌에 쌓여 있으면 사물의 실상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 번뇌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선글라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번뇌는 선글라스 같은 거다.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끼면 있는 그대로가 안 보이잖아요. 밤에도 선글라스 끼는 놈도 있던데. 참 신기해 나는. 그거 왜 끼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깜깜한 밤에 선글라스를 껴놓고 더듬거리고 다니는 거 보면 신기하죠. 어쨌든 너무 밝은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는데 선글라스를 끼면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잖아요. 굴절된 세상을 보는 것듯이 번뇌가 나의 마음을 막으면 번뇌를 통해서 세상은 굴절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묘한 부분이 뭐냐면 똑같은 물건을 놓고 쓰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막 급하면 옆에 그 평상시에 사용했던 물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신기하잖아요. 그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번뇌란 말이에요. 상황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물건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옆에 있잖아요. 이게 마음 장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그 대주사님께서도 번뇌에 빠져서는 사물의 실상을 보이지 않는 것이며 다소라도 불도를 수행한 사람은 가령 번뇌가 있어도 그 번뇌를 제어할 수 있느니라. 자꾸 수행을 하다 보면 그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 우리는 흔히 보면 이제 습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노래방에 가서 실컷 놀다가도 딱 끝나면 딱 돌아와요. 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노래방에 가서 실컷 놀아도 딱 돌아와서 앉으면 노래방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싹 끊어져 버려. 그게 수행자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이 들고 번뇌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노래방에서 뒤집어지게 재미있게 놀다 오면 밤새도록 번쩍거리는 거예요. 이게 번뇌란 말이에요. 이게 나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기도를 한 사람들과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런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큰 스님이라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막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걱정을 하셔도 그 걱정 딱 끝나고 나면 절대 그 부분을 기억을 안 하세요. 탁 잊어버리죠. 근데 오늘 우리는 보면 서로 기분 나쁜 일이 한 번 있으면 그 기분 나쁜 상황이 끝나고 나면 계속 기분이 나빠야 안 나빠요? 석 달려를 기분 나빠요. 그게 중생이야, 중생이. 근데 큰 스님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제자들에게 막 진짜 막 불호령을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적 사고로 보면 날 샜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저렇게 걱정을 하시니 난 이제 찍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도인들은 찍는 게 없어요. 그 상황 딱 끝나고 나면 절대 그걸 기억을 안 하세요. 내가 옛날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 큰 스님을 이제 수년 모시고 살다 보면 구인사에 그 당시에 몇백 명 스님들이 살잖아요.
근데 스님들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예? 말도 마세요. 스님들끼리도 많이 싸워요. 이게 층층시야에 딱 서열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누구하고 싸울까요? 저 밑에 사람이 저 위에 사람한테는 절대 뭐라고 안 그래요. 이렇게 서열에 있어서 그 예의는 아주 정확하게 지켜요. 누가 주로 싸우냐면 비슷한 사람끼리 싸워요. 비슷한 사람끼리. 왜 비슷한 끼리 싸우냐면 서열이 비슷하니까. 또 비슷한 사람끼리 일을 하잖아요. 일을 시켜도 되게 레벨이 부장급 레벨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걸 가지고 서로 다툰단 말이죠. 다투고 그 싸움이 안 끝나면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어떤 스님이 또 큰 스님한테 일러러 와. 웃기죠?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냐면 모든 판단은 큰 스님이 해주시니까. 그럼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큰 스님 곁에 이제 우리는 주로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앉아있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싸우고 난 다음에 먼저 열받아가지고 막 쫓아와가지고 큰 스님 절하고 그리고 그 사람 욕을 막 해요. 진짜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아주 그 스님이 못됐다고 막 욕을 해요. 그럼 큰 스님은 거기다 대고 그 온 사람이 분이 풀릴 때까지 다 들어주세요. 그랬냐? 그러면 이제 내가 들을 때는 온 스님이 안 온 스님을 일러서 욕을 했으니까 다음 놈은 오면 이제 큰 스님한테 죽을 것 같아. 큰 스님이 뭐 다 들었으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스님 본인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난 다음에 나가면 조금 있으면 그 뒤에 이제 같이 싸웠던 스님이 와요. 그럼 난 속으로 생각하는 게 넌 이제 죽었다. 너 한번 내가 큰 스님한테 깨지는 거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잔뜩 기다려가고 있으면 이미 큰 스님은 그거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 뒤에 사람이 와가지고 또 자기 억울한 소리를 해야 안 해요. 자기 억울한 소리 하면 그것도 다 들어주세요. 그러고 나가지고는 너는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다 들어주고 끝이죠. 그러면 싸움 구경이 재미있는 건데 뭐 실컷 해놔도 참 싱겁잖아요. 어떨 때는 큰 스님 왜 이 사람한테 이 말도 듣고 저 사람한테 저 말도 듣고 그러고도 왜 판단을 안 하십니까? 라고 이제 나도 이제 답답해서 물을 때가 있으면 큰 스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속상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걸 다 태웠으면 됐지. 그거 뭐 더 이상 갈 게 뭐 있냐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가지고 있었던 감정을 태웠으면 된 거지. 그게 답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 세상엔 답이 없어요. 그냥 과정이 있을 뿐이지 절대 답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만큼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려고 애쓰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만 남는 거냐? 내 마음의 번뇌를 없애는 것이 답이지 이 세상에 답은 없어요. 이 세상은 영원한 진행형, 따라서 진행형. 영원한 진행형이 있을 뿐이지 목적형은 없어요. 끝을 본다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얘기죠. 나는 그 과정을 논의다 갈 뿐이에요. 그 세상은 그렇게 존재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쏟고 가지 말아요. 쏟고 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은 쏟는 거고 극단적이 아닌 부분을 다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설명할 때 세상에 정답은 없다. 과정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기도를 하면 번뇌를 제어할 수 있다. 그 번뇌가 제어가 되기 때문에 소원도 이룰 수 있는 부분이고 본인이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고 또한 가피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 세상의 불변한 진리란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은 상의 상관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상의 상존의 관계가 조화되고 있을 때에 편안함이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항상 최선의 조화를 지향하는 것이 진리에 맞는 상태이죠.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상의 상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물고 물리는 부분이 조화를 통해서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 사는 거냐? 그 상의 상관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내 마음에 쏙 드는 부분은 없어. 이런 사람 이렇게 이해하고 저런 사람을 저렇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대중에서 설법하실 때 주로 많이 하셨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물이 되거라. 응? 얼음이 되지 말고 물이 되라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음이 되면 항상 규격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이 물이 되면 모든 곳에 담기게 돼 있어요. 모든 것에 담기는 부분이 도야.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 마음이 물이 되게 물이.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과 얼음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물이 찬 기운을 만나면 얼음이 되는 거고, 물이 따뜻한 기운을 만나면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헷갈리네. 자, 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액체가 찬 기운을 만나면 얼음이 되는 거고, 얼음이 따뜻한 기운을 만나면 물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물의 성분인데 나를 얼마만큼 어울리느냐, 따뜻하게 만드느냐, 그건 뭐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달려 있는 부분이다. 마음을 항상 따뜻하게 쓰려고 애를 쓰고 모든 부분에 내가 담기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흔히 보면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 자체, 가장 큰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대부분이 식자 우한이다. 식자 우한이다. 아는 게 병이다. 우리가 세속에 사는 부분에서는 많이 아는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많이 아는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근데 도 닦는 곳에 오면 많이 아는 것은 오히려 우한 덩어리가 돼요. 많이 아는 것은. 상식이 많으면 걸리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사는 거란 말이죠. 눈앞에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곳마다 다르잖아요. 상식은 그 사회가 만든 문화잖아요. 안 그런가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 담배 피우면 나이 많은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안 피워서 몰라요? 이거는 그냥 일종의 사회 상식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놈이 나이가 많이 든 사람 앞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면 그걸 기분을 참 언짢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 가면 담배 피우는 것은 높낮이하고 나이하고 아무 관련 없는 부분이 문화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기분 나빠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기분이 나쁜 문화로 약속된 거죠, 자기들끼리. 우리 저렇게 나이가 어린 놈이 내 앞에서 담배 피우면 기분이 나쁜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묵시적으로 약속되어진 환경 속에서 사니까 기분이 나쁜 거란 말이죠. 그렇듯이 그런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걸림을 많이 만들어내면 그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 괴로움이 된다. 그리고 구인사에서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많이 공부한 사람 치고 끝까지 사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냥 빈 듯이 이 사람한테도 맞추고 저 사람한테도 맞추고 그냥 그렇게 맞춰 사는 사람은 잘 살아요. 근데 나름 너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일 살기 어려운 누구냐면 따지기 좋아하는 놈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괴로운 놈이 누구였냐면 나였단 말이죠. 어?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오죽해 내가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이렇게 빼서 말라 살겠어요. 그건 그만큼 나하고 많이 부딪힌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참을 게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내가 그만큼 이해할 게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느긋한 부분이 없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런데 사실을 도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나오잖아요. 상의 상관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다. 상대가 나한테 맞춰주길 바라지 말고. 근데 살아보니까 그래 맞아. 내가 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괴로움에 빠져 있다가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참 편안해요. 착각이죠.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머물러 있는 이 공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자리에 머물렀든지 간에 부처님 정법으로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야 그게 공덕이 되죠.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돼도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 그게 업이라는 거죠. 무서운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안 아파? 배가 아픈 게 비정상이잖아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파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은 어쨌든 되고 봐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빠졌기 때문에 안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는 그건 업이잖아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행동을 통해서 업을 질 수도 있지만 마음을 가지고도 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럴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 중심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을 그만두고 났을 때 억울함 같은 부분으로 나왔으면 되나 봐라 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건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일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부처님 정법이 꼽혀지는 부분에는 누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긍정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대리사님 말씀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조화롭게 사는 부분이 도다. 인간은 수처에, 여기서 얘기하는 수처라는 자체는 아주 여러 곳,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처 작주라.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야 된다. 절에 오면 절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고, 회사에 가면 회사 주인이 되는 거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월급을 받든 안 받든 대가를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서 노력을 하는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부분이 내 스스로의 공덕을 짓는 방법이요. 그게 가장 남는 장사다. 저는 가끔 보면 이제 요즘은 그런 경우를 잘 못 만나지만 제가 서울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직장을 못 잡아서 애쓰는 젊은이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직장을 못 구해서 그냥 집에만 들어앉아 있다. 그런 청년들이 많았었어요. 내가 볼 땐 그 직장을 못 잡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 스스로를 너무 과대포장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내 능력 맞춰가지고 그냥 시험으로 안 되면 몸으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요즘은 몸으로 하는 일이나 소위 사무실에서 행정을 하는 부분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차이가 많았잖아요. 현장과 사무실이 차이가 많았었잖아요. 관리직하고 차이가 많았는데 요즘은 관리직하고 현장직에 그렇게 차이가 없다면서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닌가? 아니 대기업 같은 데는 보면 현장이나 그 사무직이 별 차이가 임금 차이가 크게 많지 않다 그러던데. 내가 틀린 거예요? 맞죠? 많이 이제 갭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현장에서 사람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손에 기름 묻히고 사는 거 싫다고 안 가고 능력은 없는데 나를 써줄 데가 없나 하고 기다리느냐고 먹고 놀아도 취직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저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그 굳은 일은 전부 다 그들이 다 하잖아요. 왜 그런 일을 꼭 우리는 언제부터 그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우리가 그 일은 굶고 앉아서도 그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난 잘 모르겠다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니나 해라 그런다 하도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앉아 놀아도 일을 안 하는 젊은 청년들이 가끔 와가지고 취직 걱정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 만났어요. 근데 그때마다 한 얘기가 있거든요. 들어앉았지 마라. 나가서 일해라. 월급을 안 주면 봉사라도 해라. 단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너를 세일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면 너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할 거다. 그럼 저절로 네 인생은 펼쳐질 수 있다. 근데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날 사가라고 아무리 해봐도 너는 맨날 허공에도 되고 만세를 부르는 경우에 똑같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을 거다. 그런 충고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대주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수처작주라.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구인사에 그런 문화가 남아있긴 하지만 대주사님 계실 때는 승속이 차별이 없었어요. 신도하고 스님하고 차별 안 했어요. 대주사님 계실 때는. 똑같이 대접했어요. 그땐 스님들이 승복 입는 경우도 별로 없었어요. 다 작업 입고 살았지. 그래서 그때도 한 달 안거를 했거든요. 그때도 한 달 안거를 하는데 그 한 달 안거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신도들 중에서 돈을 갖다가 접수를 하고 기도만 하는 신도가 있는가 하면 가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그 일을 하는 분야도 여러 가지였어요.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 나무하러 가는 사람, 밭에 풀비러 가는 사람, 밤매러 가는 사람, 이런 팀이 소위 말하는 하해작업 팀이라는 게 딱 짜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대주사님께서는 그 밖에서 온 하해작업을 해가면서 기도를 하는 그분들에게 무척 귀하게 대접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불교의 주인이라고 강조하셨죠. 수처작주라 이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 눈치를 보는 일도 없었어요. 정말 손톱이 깨지도록 일을 하고 그걸 다 공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감독도 필요 없었죠. 감독이 뭐 필요해요? 서로. 그러니까 오늘날 구인사는 그런 분들이 피와 땀으로 오늘날 구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런 좋은 법당에서 생활하는 부분도 근본은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어디서 발로가 된 거냐면은 신심에, 즉 이런 거예요. 인간은 수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야 된다. 특히 진리에 있어서는 수행을 하는 공간에서는 객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주인으로 사는 부분이 마음을 그렇게 쓰면 어차피 가는 인생이라면 그 마음만큼 본인에게 공덕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렇게 쉽게 실행되기는 쉽지 않다. 물건의 주인이며 기계의 주인이며 조직, 제도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그러해야만 진정한 인간다운 인간이며 인간이 인간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도 자신들이 만들어 모든 것이 도리어 자신들이 사용이 되고 지배가 되어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것들이 노예가 되어 인간 존재가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에 인간의 노예가 된다. 기계의 주인이 되져야 되고 조직의 주인이 되져야 되고 제도의 주인이 되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가 돼요? 욕심이 발동을 해서 수처작주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나면 오히려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단칸방에 살 때가 편해요? 큰 집에 살 때가 편해요? 대답 똑바로 하세요. 자, 단칸방에 살 때가 편해요? 넓은 집에 사는 게 편해요? 별 시답잖은 걸 다 물어본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단칸집에 살 때는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아주 의리한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요 집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집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어머니들은 어쩐지 몰라도 옛날에 어머니들은 보면 자식 부자 되면은 자식한테 효도 받을 줄 알았는데
자식들 어디 갈 때는 집 보러 오라고 그래요, 안 오라 그래요? 집 보러 오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바로 그런 말씀이세요. 인간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물건의 지배를 받는다. 돈이 없을 때는 돈 지키는 개가 아니었는데 돈을 좀 벌어놓고 났더니 돈 지키는 개가 되더라. 내가 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든지 욕심이 발동을 하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그 제자를 데리고 어떤 사람 둘이 이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가다가 큰 황금 덩어리를 하나 만나요. 황금 덩어리를. 그러니까 가다가 황금 덩어리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황금 덩어리가 없었을 때는 그냥 여유롭게 길을 갈 수 있었는데 황금 덩어리를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 왜? 황금 덩어리 주인이 찾으러 올까 봐. 그래서 그 황금 덩어리를 들고 정신없이 혼비백산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또 그 황금 덩어리는 하나인데 둘이 가면서 하나는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한 놈이 도망갈까 봐서 불안하고 한 놈은 뺏길까 봐서 불안해서 고요하지 않는 부분이 삶을 확인하고 그걸 집어내뿌리고 나니까 세상에 편안해지더라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의 주인이 돼야 된다. 돈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 생각나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돈 몇 푼 만들어 놓고 나니까 맨날 돈이 궁금해서 환장하겠더라고. 맨날 그거 지키느냐고. 뭐 선바에 가서 앉아 있어도 그게 궁금해요. 근데 그때도 참 어리석었던 게 그때도 뭐 통장 만들고 하는 방법이 다 있었는데도 그 생각은 못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걸 보면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좋기도 하지만 잘못 가면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좀 번잡하게 만들고 번거롭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자신의 행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남을 인도하기 위해 정진하며 자기만의 욕구를 떠나 남과 사회를 위해 구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본질적 구제의 정신이 있느니라. 내가 불교를 다시 일으키고자 필사적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 계주에 있는 것으로 혼탁한 세상에 매몰되어 존귀한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게 하여 참된 의미, 인간다운 인간, 참된 의미, 가치 있는 인간을 한 사람이라도 많이 증대해 가고자 하는 일이 있느니라. 대주사님께서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내가 불교를 일으키고자 그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대주사님께서는 중생제도, 이 불교를 새롭게 일으키기 위해서 밤잠을 못 주무신 분이에요. 정말 말도 못한 고행을 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여기 다 설명을 하고 계세요. 당신이 무슨 부귀영화를 꿈꾸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세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평생 제대로 된 걸 드셨겠냐고요. 고행으로 일관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깨달음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그 험난한 그 산간오지에서 중생제도를 하는데 매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60대 초반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근데 그렇게 사셨던 이유를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응? 부처님이 가르침에 의해 자신의 행과 마음을 남을 인도하는 데 쓰라요. 남을 인도하는 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은 불교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도를 왜 닦냐고 그러면 우리는 흔히 보면 나 잘 되려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와 너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상고불이 하와 중생이
본질이 되져야 돼. 위로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해야 돼. 내가 가진 것만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 이게 불자의 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궁극에 누구를 위한 거냐? 나 자신을 위한 게. 남을 위한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법화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응?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아무리 당신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밝혀서 지혜를 얻어도 보살행위 없이는 대도를 성취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소승에 매달리지 말고 대승으로 가는 길은 보살도여야 된다. 그 보살도의 본질은 뭐예요? 남을 위한 거란 말이죠. 그 남을 위한 것이 궁극에 누구를 위한 게 되는 거냐? 내 자신을 위한 게 되는 거다.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앞에서 얘기했듯이 상의 상관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 그 상의 상관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갈 거냐? 나를 희생하면 상대는 저절로 좋아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 안 그래? 나를 희생하면 상대는 저절로 좋아지게 돼 있고 상대는 나를 저절로 좋아해 주게 돼 있어. 근데 나를 위해 살면, 나를 위해 욕심내면 상대방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에.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저놈이 욕심으로 나를 보는지 아니면 정말 자비로 나를 보는지 느끼잖아요. 강아지도 보니까 알던데. 그런가요? 강아지도 알아요. 세상이 다 안단 말이죠. 자꾸 그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은 그 좋은 일을 하는 이유가 궁극은 그게 그 자기를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씨앗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복전이라고 말해요. 복전. 앞에 있는 우리가 이거를 복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불전함이 아니야 사실은. 복전함이라는 게 맞아. 복복자의 밭전자. 복을 짓는 밭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넣지만 이게 나를 위해서 넣는 게 아니야. 부처님 위해서 넣고 어떤 소위 불사를 위해서 넣고 어떤 소위 부처님이 어떤 걸 세상에 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내면 그것은 나에게 돌아오는 부분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가치 있는 부분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대리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교를 일으키고자 필사적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 여러분 대리사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이 표현을 하셨어요. 난 필사적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딴 걸 하지 말고 대리사님처럼 필사적 노력을 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필사적. 이게 참 가슴에 와 닿는 얘기예요. 그냥 당신이 필사적이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냥 그분이 대접만 받고 가셨으면 그런 부분에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대리사님을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지만 생전에 이렇게 사셨던 그 옷 같은 것을 전 봤어요. 대리사님 생전에 입으셨던 옷 같은 부분을 보면 참 너무너무 검소합니다. 한 땀 한 땀 지어 입은 그 런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그 생전 계실 때 있었던 그런 물건들을 저는 이제 큰 스님 모시고 있었고 그 유물을 직접 대해서 봤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 여러분 부인사에 대류사님 생전에 계실 때 법상 있잖아요. 법상. 요즘 법상은 너무 화려하잖아요. 대류사님 계실 때 법상은 뭐였는지 알아요? 사과깨짝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부처님이세요. 근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분은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설법을 안 하셨어요. 반드시 단을 이루셨어요. 단을 만들 게 없으니까 사과깨짝. 옛날에 사과깨짝은 뭘로 되어 있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 사과깨짝을 엎어놓고 거기에 앉으셔서 대중설법을 하고 하셨어요. 그리고 대주사님께서 직접 신도들한테 목탁 치는 것도 다 가르치셨어요. 왜 목탁 치는 걸 가르치셨는지 알아요? 세속에 있는 너들도 전부 다 목탁 치고 연불하라고 가르쳤어. 다 목탁 소리를 낼수록 좋다. 그러니까 필사적인 불국정토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즘에
그 초파일 때가 되면은 연등 축제 같은 부분을 대개 보면 조계종에서 연등 축제를 만들었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 연등 축제 같은 건 다 없어졌던 문화였었어요. 팔관회 같은 고려 팔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없어졌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세우신 분이 대주사님이세요.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죠? 대주사님께서 구인사에서 초파일 때가 되면 등재료가 없으니까 쌀이까지를 배우라 그러셨어요. 대나무도 못 구했었어요. 쌀이나무 알죠? 쌀이나무를 산에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물에 담궜다가 그걸 쪼개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등쌀을 만들었던 거예요. 등쌀을 휘어가지고. 그것도 요즘처럼 철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좋은 노건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칡을 전부 다 끊어가지고 그걸 잘게 찢어가지고 얇게 그걸 찢어가지고 그걸 물에 담궜다 그걸 붙들어 매가지고 등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팔각등도 만들고 이런 등을, 연등은 감히 상상을 초월하는 연등이었어요. 그 당시에 주로 있었던 들이 각등 같은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문종이를 발라서 초를 헤껴가지고 거기서 등을 밝혀가지고 그 당시에 영춘까지 부인 세우는 신도들 데리고 제등행렬을 시작했던 게 제등행렬의 시작이에요. 전국 지역에서 제등행렬을 제일 잘했던 종단은 천태종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주 희껏번쩍한 절에 살지만 우리 지금 원흥사 같은 부분도 시장 어디에서 법회 봤다면서요. 그때도 딴 건 몰라도 아마 그 절 해관 홍보했던 방법이 제등행렬이에요. 제등행렬.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신도는 많이 모였거든. 보여줄 게 없으니까 등 들고 도는 거예요. 그렇게 홍보를 했고 거기서 발달을 했던 게 용등, 코끼리 등을 만들어가지고 갔던 게 지금도 우리 종단이 그거는 아주 타종단에 추정을 불허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발달을 해서 저 서울에서 연등축제를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여의도가 5.16 광장이 있어요. 5.16 광장. 그 5.16 광장에서 행사를 하면 우리 등이 천태종이 모든 부분을 다 주도를 했죠. 그게 오늘 연등축제의 기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종단협회 회의를 해서 올라가 봤더니 이건 우리가 전부 다 만들어 놓은 부분을 가지고 정부 예산은 전부 다 한쪽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빈 껍데기도 하나 없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4년을 쌓였어요. 4년을. 그 사람들하고. 피 터지게. 내가 쌈딱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아니까 역사를 소급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 손이 들었어. 니들도 껴줄게. 근데 껴주는 것도 안 껴줬어. 그것도 또 사기였다고. 그 벽이 그만큼 두꺼운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저는 여기 그 대주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표현을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게 좀 이렇게 가슴에서 좀 저리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불교를 다시 일으키고자. 불교는 죽었었거든요. 그래서 대주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뭐냐면 고목나무에 꽃은 피지 않는다. 이미 불교는 죽었다 이거예요. 고목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주사님께서 주창하신 불교는 새불교다. 새불교. 수행이 죽은 불교는 이미 죽은 불교라는 거죠. 형식이 있는 불교가 박물관 불교죠. 그러니까 요즘에 수행을 얼마나 안 하면 스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참선을 하면은 신통력이 있을까 없을까? 얼마나 신통력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관세음보살 불러갖고 신통력이 있어요 없어요? 신도들도 있어요. 이건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흐름이니까. 이게 대주사님 법이란 말이죠.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 개조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희망이 없이 살고 있어. 그냥 물질에 문들어 있고 현실 속에 그냥 완전히 희망도 없이 살고 있는 부분을 개조하는 것으로 혼탁한 세상에 매몰되어가는 존귀한 인간의 가치. 인간의 가치가 존귀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불성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가치가 존귀하다는 얘기는 뭐 딴 생명을 지배하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존귀한 가치를 회복하게 하여 참된 의미 인간다운 인간, 참된 의미 그 인간을 가지고 있는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선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부분이 아닌 억겁을 볼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일깨우는데 당신이 이 불교를 일깨우고자 하라고 하는 필사적 노력하는 이유였다. 이렇게 그 기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